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6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계획하시거나 목적하신 교회가 네 가지로 표시가 됩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첫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톡 떨어지는 완벽한 대답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부자들 중심의 교회, 또 지식인 중심의 교회, 교회 건물이 좋은 교회, 담임 목사 스펙이 좋은 교회, 이게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운영과 본질로 볼 때는 정확하고 확실하고 중생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이 계획한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개척자가 주인이 아니고 힘 있는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인 교회.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교회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시험에 지기도 하고 비난도 받지만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고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믿는 교회. 마지막으로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그죠? 천국을 열어줄 수 있고 복음을 열어줄 수 있고 하나님과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성령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가 전도하거나 관계를 맺으면 열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이것이 주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다. 전도할 때 나는 호객 행위처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잘 나오면 아들 낳는다. 교회 오면 병 낫는다.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신앙생활 잘하면 영혼력의 질서가 좋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목사님들도 암에 걸리고 장로님들도 교통사고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사기성 있는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 1번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2번 담임 목사의 설교, 3번 담임 목사의 스펙, 4번 건강해 보이고 교회가 숫자가 많고 건물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그 다음에는 주변에서 칭찬받고 선교나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정확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 중생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어떻게 정답일까요? 나는 바로 정답을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중생한 성도들의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체고 모임이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를 간략하게 보면서 교회의 멤버십이 초대교회 때는 교회 건강에 이랬다. 우리 백향목교회는 어떤가? 근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냥 등록만 하시면 할렐루야 놀렐루야예요. 다른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회개도 안 하고 도망치듯 온 교인을 은혜와 사랑을 품어주는 좋지만 교적부를 확인하고 신상을 확인해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으면 여기 와서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서 징계와 권징을 받고서 정상적 회복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디든지 가면 환영하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일을 주고서도 어느 교회에 등록했더니 대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받는 게 배 아파도 싫어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를 드릴까 막 가다가 결론 안 하지요. 마음이 약하고 착해서 내가 안 하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교회 같은 경우는 교적부를 띄어서 다닙니다. 이분의 신상카드, 신앙의 생활, 왜 교회를 옮겨야 되는지, 담임 목사의 사인, 교회 직인, 거기서도 그래서 또 나중에 하면 그게 없으면 안 받아줘요. 여러분 학교 전학갈 때 그냥 받아줍니까? 교회는 무질서, 권징이 없어져 버렸어요.
원칙 없어 보세요. 그냥 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손님이니까. 돈 많은 분이 오시면 더 환영하고 놀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타락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권징이 사라지는 것은 교회 타락의 원인이고, 특별히 타락은 강대상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담임 목회자가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고 교인들의 필요를 들어주고 설문조사에서 교인들이 원하는 거 설계해주고, 이것은 음료수 팔고 술 팔고 마약 파는 거지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 만나를 팔다 하기보다 드리는 정상적 목회와 설교는 아니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대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베드로가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한 성령 충만이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요헬서의 이름이고,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말씀을 증거했지만 너희가 알면서도 그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죽였다. 다윗의 예언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고 우리를 위해 부활했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고 바로 너희가 죽인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교회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라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찔림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영혼 속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성도가 등록한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찔려야 돼요. 반드시 마음에 의로와 은혜와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설교가, 예배가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 어때요? 연애할 때 얘기 좀 해볼까요? 저 어려서 연애할 때는 편지가 오갔어요. 중3 때 고1 때 받았던 미세스 O의 편지를 얼마 전까지 간직하는데 집사람이 없앤 것 같은데, 생각에는. 그 편지를 읽으면 얼마나 가슴이 뛰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기 계신 어르신 중에서도 옛날에 아들이 군대 갔을 때, 그죠? 남편이 군대 갔을 때 온 편지가 오면은 모편받이 잠깐 두라고 안 합니다. 쫓아가서 받고, 옛날 전화가 없을 때, 그죠? 편지가 귀했잖아요. 그러면 울 준비가 돼 있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예, 그랬던 편지.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연서라고 보시면 돼요. 또 찬송, 하나님에 대한 칭찬과 감사와 기쁨, 기도, 애인과 대화 나누는 거. 처음에 연애할 때, 첫사랑 때 얼마나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와 비 맞은 중 연불하는 소리 가지고 뭐 3시간 4시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대화가 줄기 시작하지요. 사랑이 식은 거지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뭐 신랑 자랑, 남편 자랑, 또 24시간 아내 생각, 남편 생각, 애인 생각, 아낌없는 시간과 돈과 정성을 투자하는 것, 이게 주님과 첫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일이 기다려져야 정상이고, 예배가 기다려져야 정상이고, 설교가 길어야 좋고 짧으면 아쉽고 속상하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뭐 정상 비정상 알아보진 않겠습니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간수들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꼬. 그러면서 베드로의 대답이 38절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여러 말로 확증하여 패역한 세대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 또 41절에 보면 그 말은 이 말과 달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 거고, 그 말은 성도가 되는,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침례를 받는 교회 정식 멤버가 되는. 그래서 이 말과 그 말은 달라요. 이 말은 검은 말, 그 말은 하얀 말이에요. 말이 달라요.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음에,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천에 더하더라.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도 사도의 가르침이란 말을, 사도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데 가르침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여러 명이라도 복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 교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리 논쟁하면 안 돼요. 교리 논쟁하려면 떠나시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교리는 지방회나 총회에서 해야지 개교에서 교리 논쟁을 한다.
담임 목사랑 교리가 안 맞는다, 이것은 떠나시든지 성경 공부해서 서로 맞추든지 그래야 되지, 개교에서 교리 논쟁이 안 되는데, 안디교에서 교리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모교회가 공회에서 교리 논쟁을 정리해서 정돈해서 하나로 만들어 갔거든요. 예. 교리 논쟁을 개교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공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서로 교제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교제했어요. 끼리끼리 교제는 교회 아밀입니다. 예수님하고 사귐, 성령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고요. 떡을 뗐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교제를 했고,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이 기도가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이게 개인 기도도 좋지만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이나 이게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덜 이기적이 될 수가 있고, 교회와 나라를 위한 공익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개인적인 기도는 응답이 안 오거나 철없을 때 응답이 오지만 천리도 안 와요. 그런데 중복 기도나 하나님이 원하는 합심 기도는 응답이 빨리 옵니다. 예, 실제로 그 미국 의사들이 쓴 논문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의사들이 15명이 70년 동안 쓴 거예요. 예수를 전 안 믿는 무신론자 썼는데,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질병이나 사고는 똑같대요. 오히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약 먹지 마라, 수술하지 마라, 이런 교회가 훨씬 사망률이 높대요. 정확한 조사에 제가 볼 때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교통사고, 질병, 이 걸릴 것은 거의 비슷하대요. 그런데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떤 암이 발생했을 때 치료는 아주 다르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중복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 죄를 고백하거나 누군가의 가슴 속에 있는 털어놓은 사람은 7배 이상 빨리 치료가 되더래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조사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어찌할 거란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침례 받고 나서 성령을 따라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또 폐역하고 악한 세대라는 것은 이 목수가 볼 때 구부러져서 도무지 쓸 수 없는 나무를 말하거든요.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이 시대가 그런 걸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고, 이런 멤버십을 가져야 정상적인 교회다. 이걸 정리하면 처치 멤버십의 기본이 뭐냐? 중생을 한, 성령이 내주한, 그리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이 직면함으로써 그 다음 회개가 있는,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를 담는 내적 비전과 주님의 일을 외적 비전이 이루어가면서 그때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요, 정상적인 등록이요, 정상적 교회 멤버십이다. 근데 그러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등록 카드도 이런 것을 원칙으로, 기본으로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신데요, 아마 그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시골에서 반사,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를 반사라고 해서 반사. 우리 집사람도 처음에 장성란 반사 알아? 그래서 아니 온사를 줘야지 반사를 왜 반쪽짜리인가, 반사란 말을 쓰더라. 반사. 저는 선생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쪽짜리 아니더라고요. 보름달이더라고요. 반달도 아니고. 근데 그 동네에 그 지체장애도 있지만 정신장애 심한 소년이 하나가 교회를 나오는데, 뭐 예배 시간에 방해하고, 뭐 기도 시간에 방해하고, 달래고, 뭐 사탕 주고, 뭐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보고 별짓해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모음기로 때려주고 내쫓아버렸대요. 그리고 서울로 이사 와서 이제 지내다가 이분이 이제 대학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목사가 됐는데, 목회가 잘 되는 날 한 200명쯤 모이는 어느 날 아들을 낳았어요. 잘생겼는데 나중에 의대를 갔다는데, 둘째 딸을 낳았는데 이뻐도 세상에 이뻐요. 자기만 이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쁘더랍니다. 근데 3살, 4살까지 말을 잘 안 하고 얼굴 표정이 이상하더래요. 가서 검사해 보니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거예요. 하나에 무너지는 고통이죠. 근데 교인들이 징벌 신앙이 있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딸이 태어나네, 목사님 가문에 죄가 있다, 목사님 순교는 죄가 있다,
이제 우리가 고난과 고통당할 때 힘든 것, 그것도 힘들지만 꼭 욥의 세 친구가 있어요. 내 죄를 찾아주는, 내 죄만을 연구하고 내 허물만을 연구해도 논문을 쓰는 그런 분이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교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목회가 안 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목사님 사모님이 애국으로 입양부를 결정했어요. 근데 마지막 오는 게 뭐냐면 아무개를 자식으로서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가 왔는데 그거 쓰려고 하는데 막 손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은 내 목숨을 주는데 내가 난 딸 지체 장애하라고 교인들이 뭐라 한다 포기하면 나는 목사 아니라 사람도 아니다 찢어버리고서 이제 교회에서 잘 설득해서 후임자를 세우고 지체 장애자를 위한 목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굉장한 명언을 했어요. 여러분, 아파보지 않으면, 배신당해보지 않으면, 부도 만나보지 않으면, 병 걸려보지 않으면, 여러분 멸시와 천대 당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나 모든 고난이나 고통이나 좌절이나 또 배반이나 어떤 괴로움이라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이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날개가 돼서 나로 나르게 한다. 나는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약점 단점 다 많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조심스럽긴 하지만 본인이 허락도 했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직접은 안 물어봤지만 저희 교회 그 추모관에 가면 사연 많은 사람들이 주로 들어옵니다. 교회 추모관은 뭐 앞서 보낸 아들, 딸, 손자, 손녀 뭐 사연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여기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모델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가슴 아프게 30살 조금 넘었는데 갔어요. 아들이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인상도 좋은데 엄마 매일 와서 울어요. 우는데 이게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울다가는 한 100일만 울으면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 교인도 아니고 뭐 내가 상담할 이유가 없는데 최영천 장로님하고 상의해서 오시라고 해서 상담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울고 가슴 아파하면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아픔을 고백받고 영적으로 상담해주고 신앙도 상담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하여튼 신앙의 원리도 전하고 깊은 뭐 영적인 원리 구원의 원리도 전하고 한 2-3시간을 노력해서 기도해 주니까 뭐 그냥 우는 게 아니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거든요. 여러분들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아직 자식 앞서 안 보냈으면 아픈 거 아니에요. 조족지혈이요 그거는. 그랬는데 차 울음이 줄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젠가 그제 인사하러 왔어요. 100일 됐다고. 100일 동안 매일 온 거야. 개척교회라, 개척교회만은 우리 오고 싶은데 개척교회라 참 올 수는 없고 목사님한테 100일 허락 받고 왔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옷가게 하시고 옷을 재단하는 분이라 그런가 센스 있어요. 제 상의하고 안에 옷을 해오셨는데 정말 이쁘게 잘 해오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울음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웃더라니까는요. 그 믿음으로 소망이 생겨서 하면서 고백하는 게 목사님과의 만남이 아니었고 상담이 아니고 목사님의 기도 아니었으면 나는 자살했을 거라고 못 살았을 거라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가 구원받는 곳이요, 의로 받는 것이요, 사랑받는 것이요, 성장하는 것이요, 영적인 전투 훈련장이요, 학교요. 이렇게 귀중한 교회 멤버십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멤버십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가진 성도들은 분명히 천당 가서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절부터 47절은 이게 이대로 되기는 어렵지만 교회의 원형과 본질인 건 사실이니까 자 43절부터 47절 읽었는데요. 우선 43절 보자고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고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사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 시대담을 교부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 신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아마 사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것은 그 목사님도 기적과 표적 많이 일으키라고, 나도 많이 일으켜 연밀하게 표시한다 그랬지. 예, 기사와 표적은 그 초대교회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표적 기적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 없이는 교회가 안 세워지고,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나 해기권에 가서 목회하는 분들은요 기적과 표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복음 못 전해요. 근데 한국에 오면 표적 기적이 늘 나타나고 안 나타납니다. 또 지식이 있거나 예수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나라나 그런 그 지역에서는 기적과 표적이 적습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한 5년, 7년 초신자 때는 응답도 잘 되고 표적도 많은데 7년, 10년 넘어 철 들으면요 주님 뭐라 하는 줄 알아? 안 들어주고서 네가 이기라고 그래요. 극복하라고 그래요. 네가 승리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을 덧입어서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걸 보면 실족해요.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지요. 예, 써졌을까? 아, 죄송해요. 두비노. 자, 그래서 여기 2장 43절, 47절, 자, 47절 한번 찾아볼래요? 47절. 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나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칭송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요. 성도들끼리 구제하지요, 섬기지요, 사랑하지요, 베풀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두려움과 영적인 칭송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데, 현대교회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보는, 칭찬하는 게 비난만 하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칭찬과 두려움만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핍박도 받는 교회, 비난도 받는 교회, 이게 조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두려워하고 칭송도 했지만 순교도 했잖아요. 핍박도 받았잖아요. 우리는 내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영혼이 맑고 고운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두려워하고 칭찬도 하지만, 영혼이 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은 이걸 미워하고 멸시하고 선대하고 비웃고 조롱하고가 이게 기찻길 레일처럼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목사님들이나 저도 목회를 40년 넘게 해보니까 굉장히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교회 재정 유지돼야 되는데, 교회가 어쨌거나 이게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경영이 돼야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설교의 본질과 멤버십의 본질과 교회의 건강도를 우선순위에 안 두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퍼니즘,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적당히 유머가 있고 재미있는 거 괜찮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코미디로 연결하는 것은 강단을 오염시키는 거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죄를 드러내서 영혼이 찔리고 마음이 찔려 좌우에 널선검이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할고 회개가 없는 치유나 회복이나 축복이나 잘 되는 것만 설교하는 거. 어느 대형교회에서 설교 들어보니까 손 치유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상처만 받고 하나님께 상처만 받았나요? 내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얼마나 많은가요? 내가 상처 준 걸 회개해야 영적으로 해결되고, 내가 상처 받은 것은 용서하거나 치유받아야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 없는 치유, 죄에 대한 수술이 없는 치유나 회복, 그러면 교인들을 어린애 만드는 거예요. 다 탓만 하는 거예요. 어머니 탓, 아버지 탓. 내 세상에 어떤 여자 집사는 상담을 하는데 뭐가 상처를 했더니 엄마가 아들 낸다고 5살 딸을 낳았는데 엄마가 잘 공주처럼 키워가지고 공주 같은 옷만 입히고 백화점 가서 옷만 입히고 뭐 그래가지고 내 맘대로 음식도 못 먹고 남한테 옷도 못 입고 공주처럼 날 키웠다고 막 그게 상처라고 해서 속으로 지랄하고 앉았네. 자기 딴에 상처겠지만 그게 상처라는 거야. 또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 왔는데 막 장로님 울어요. 우리마나 너무한다 해도 왜 그랬더니 아들 서울대 법대 가고 딸도 서울대 법대 가고, 그런데 셋째 딸이 연대 법대 갔대. 연대 법대 갔다고. 그게 원망이요. 그리고 뭐 며느리가 뭐 저 의사고 두 번째 사의가 서울대 법대인데 이게 TU가 판사 TU가 나와 검사 TU가 나왔다고. 판사가 돼 검사 됐다고 막. 아, 때려주고 싶대요 진짜. 이게 장로님 막 울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다는 거야. 목사님 들어보시지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는 거야.
이 지방에서 그런 얘기하면 저 여자 돌탕대 죽는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데가만 가지고 막 우리는 서울에 있는 데가 본다고 가까이 있는 데가만 가도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경기대 가면 좋잖아. 강남가대 가도 좋지. 하기야 멀어도 서울대가 좋긴 하지만 뭐 그러면서 뭐 여자 교감이야. 남편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 정도니 원망 불평 짜증 가득 차서 막 장로님 막 울더라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언제 볼 거예요. 그냥 있는 말씀 싹 막 그냥 권상 나도 막 울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말을 너무 세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당신 울어야 싸. 연대 갔으면 됐지. 우리 교회 연대 출신 몇 명 없어. 서울대 출신은 똑똑하다 갖고. 나 별사람 나봤네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는 교인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여러분이 원하고 필요한 걸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생수와 같은 말씀이고 하늘의 만나가 전달되는 것이지, 여러분 비유 맞춰주고 여러분 생각에 맞춰 틀에 맞춰주는 것은 음료수 팔고 술 팔고 심하면 마약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의 정신,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게 기적주의, 표적주의, 기복주의 흘러가는 설교.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대중의 필요와 대중의 여론에 맞는 설교를 맞춰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강단의 타락이고 오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칭송하는 교회, 또 특별히 44절 45절에 보면 44절 4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필요를 소유를 따라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안 쓰는 물건 있잖아요. 버리기는 아깝고 있어야 소용없는 거 물건을 다 내놓고 서로가 한 군데 모아놓고 필요 있는 사람 가져가 보세요.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어요 없어요? 버리기는 아깝고 저도 쓰지는 않고 그런 거 있지요. 한번 우리 그걸 과감하게 버리는 운동을 해봅시다. 근데 진짜 쓰레기 버릴 건 쓰레기통에 버려요. 쓰레기 버릴 걸 교회에다 내놓으니까 돈 들어 붙여서 버려야 돼. 나쁜 사람들. 우리끼리 그거 한번 해보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자전거가 2개나 돼. 실내 자전거가. 근데 10번도 안 탔어. 뭐 제가 허리가 아프고 근질이 아프니까 막 허리 복대, 무릎 복대 막 직접 산 게 아니고 쿠팡을 통해 사다 보니까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그 내놓으면 여러분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통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아파트 팔고 집 팔아다가 현금으로 다 싸놓고서 각자 빚이 있고 필요한 대로 나눠 가지라고 하면 나는 좋아. 빚만 많고 집도 없으니까. 근데 부자들이 못 알고 이걸 하자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도 이것도 대다가 안 됐습니다. 오래 못 가요. 이것은 신앙의 대를 잇는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 다음에 46절 47절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성전에서 드리는 대그룹 예배, 그죠? 가정에서 드리는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성전의 대그룹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열림과 통함으로 사람과 열림이 통함이 있고, 또 가정에서 소그룹 예배는 사람하고 열림과 통함과 교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고가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모인 교회를 목장교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대그룹 예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그룹 예배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만났는데 또 이웃과 주변과 만나져지잖아요. 이웃과 주변이 하나님과 만나지잖아요. 이거 2개를 동시에 하는 성도님은 보통 하나만 하는 성도들에 비해서 7배 성장이 빨라요. 한 8배도 빠르지요. 좋게 말할 때는 목장 소품에 참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으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경건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지만 돈주머니가 빨리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그랬습니다. 회개했다면 돈주머니가 가장 먼저 회개하게 돼 있다.
회개했다면서 돈주머니 회개하는 것은 회개한 게 아니다. 참 맞는 말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키가 작아 못 보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돌감람나무입니다. 실제는 올라갔어요. 주님이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알고 중심 알아주니까 뭐라고 내려오면서 토색한 거 4배나 갖고 가난한 자 절반을 갖고 막 돈주머니가 회개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하면서 부자라니까 근심에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돈주머니 회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 얘기하면 하여튼 머리가 도나봐. 아멘이 좀 적어져.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삭개오 보고 더 올라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신앙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은 올라가고 하는 성공주의가 되면 사람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성계, 이방원, 그죠? 또 수양대군, 참 그 왕이 된 거 잘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세상 성공과 이기려면 그래야 돼요. 우리는 내려가다 보면 올라가며 성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공 같은 실패가 되지만 주님하며 성공하고 내려가며 잘 되는 것은 실패 같은 성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려가면 주님의 시소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높은 것이지 내가 올라가 내가 높이는 것은 죄가 되고 악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삭개오 형이냐 부자 청년 형이냐 또 바나바 형이냐 아나니아 삽비라 형이냐. 여기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보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시작. 구브루에서 난 레인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를 팔아 패두니라. 자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를 팔아 패두니. 얼마나 달라요. 그죠? 이 32절, 33절, 34절, 35절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기쁨으로 구제하고 기쁨으로 나누고 재산을 팔아 이게 통용하고 나눠주는데 또 바나바 같은 경우도 기쁨으로 은혜를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게 그 모습이 존경받는 모습이 부럽잖아요. 칭찬받는 게 부러우니까 땅 팔고 집 팔아서 아니 반은 내가 필요해서 뒀다고 이 반 가져왔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인 중에서 아파트 팔아서 반만 헌금한다고 하면 반밖에 안 한다 그래요. 세상에 아파트 팔아 반은 헌금하네요. 칭찬해요. 안 해봐서 모르지요. 그런데도 그 짓에서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근데 이런 성령님 우리께서 역사하면 여러분들 중에 살 사람 몇 있을까? 양심적으로 대부분 돌아가실 거지요. 여러분들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안 도와주는 거 감사한 줄 아셔야 돼.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시 때마다 나타나면 골치 아파. 그죠? 성령님이 좀 답을 주시고 감동 주시고 예민 안 하신다고 감사한 줄 알아요. 네, 11조 떼먹을 때마다 물질의 양심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성령이 나타나서 여러분 혼내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교제와 관계와 주님과 관계와 교제, 영적인 기적과 표적과 성령님의 역사와 신앙의 수준은 내가 뿌리고 심은 대로 내 신앙 수준대로 유익한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예민하고 정확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지요. 예. 제가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서 담임 목사로서 가슴이 이렇게 좀 애린다고 하면 좋을까? 가슴이 좀 먹먹하다 하면 좋을까? 윤동주 씨가 쓴 시 중에서 쉽게 쓰여진 시, 서시나 십자가보다 덜 알려진 시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짧은 시인데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살기가 어렵다는데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고픔과 직장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일제시대라 투옥 뛰고 어려움을 겪는데 나는 유학생으로 살면서 나는 이렇게 쉽게 공부하고 시 쓰면서 나도 저항을 한다고 하지만 나라를 위해 시를 쓴다고 하지만 이렇게 쉽게 시를 쓰고 쉽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왜 몸부림을 치고 힘들게 고생했다고 하느냐 하면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 다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셔요. 과장 눈치 보고 부장 눈치 보고, 그죠? 참으로 쳐다보면 그냥 밥맛이 한 달 동안 밥맛이 떨어지는 인간도 있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저 인간이 왜 같이 지구에서 살까? 지구 바깥에 나가지. 그러다 있잖아요. 그냥 사표를 몇 번 내고 싶고 막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아도매 치우. 얼마나 일이 힘들고 어려워요. 또 한 달에 120만 원, 80만 원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설교 한 편 이렇게 쉽게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부학교, 비전 멘토, 성경 공부 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저는 그냥 설교 원고를 5번 썼다 지웠다, 주일날 또 썼다 또 다 지웠다, 토요일날 썼다 지웠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한 살 더 먹게 하려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참 여러분 고생하는 걸 내가 너무 몰라줘서 마음 아프고요. 또 우리 아들, 딸을, 우리 딸 사이 지켜보니까, 직접 내 아들, 딸 지켜보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인생살이 힘들어요. 목사님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들 그래도 살만하게 해서 네가 목사 되면 그 소리는 안 나와. 서로 역지사지해야지. 교회는 목사님 힘들고 어렵고 이롭다고 알아줘야 되고, 목사님이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아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또 목사는 시켜서 하냐? 네가 목사 해봤냐? 우리 서로 역지사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게 지나쳐서 막 교인들을 좋게 하려고 막 12시만 되면 딱 설교를 마치는 목사님이 없나. 그냥 찬양은 즐겁게 하고 많이 하면서 설교 시간을 줄이는 모습. 왜냐하면 찬양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짧은데 설교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친구끼리 싸우다가도 뭐라고 하면 이 새끼 설교하냐고 그러잖아요. 이게 타락하면 설교 시간이 줄어듭니다. 타락하면 설교가 약해집니다. 타락하면 영혼과 마음에 찔린 설교를 못하고 안 합니다. 교인 주려고. 목회 실패했다 소리 들었기 때문에 성령을 제한하게 되죠. 이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멤버십이라는 걸 얘기했고요.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한번 또 설교해야 되는데, 교회 행정이나 교회의 교리적 문제나 이견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한번 찾아볼래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오전에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5장까지 봤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히 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회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헌금하고 사람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갈등이 온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문제없는 교회 아닙니다. 시험도 많았어요. 여러분들 참조로 들어오세요. 완전한 교회 없나? 꿈 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한 교회도 없지만 완전한 교회가 여러분 안 받아줘요. 여러분 같은 사람 누가 받아줘? 완전한 교회에서. 그죠? 완전한 목사도 없어요. 완전한 목사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그 목사 감당할 수나 있고, 또 완전한 목사 있다면 그분은 교만해집니다. 왜? 사도 바울도 가시를 주어서 인간의 교만이 본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사가 설교하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옛날 천사가 쑥 내려와 봐. 달걀 변신 보고도 기절하면서, 전세를 고향 보도 무서워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걸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하니까 그죠? 쳐다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어느 시험이 있고
또 교회 행정과 사무는 약간의 허접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어야 돼, 약간씩.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와 사랑의 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걸 무슨 말인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어떤 문제 생기느냐?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수고 헬라파 유대인이 소수란 말이죠. 이때는 어디서 태어났냐가 중심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쓰느냐 헬라어를 능숙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히브리파 유대파를 나눠요. 히브리파를 능숙하게 쓰면 히브리파 사람이에요. 헬라어를 능숙하게 쓰면 헬라파로 나누는데, 헬라파가 소수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매주 한 번 구제에다가 이제 한 몇만 명 구제자가 생겨지니까 매일 구제하다 보니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저 상담하다 보면 교회를 7년째 안 나갔대. 왜 그랬는데 했더니 교회에서 결혼을 나눠주는데 자기만 쏙 빼고 안 주더라는 거야. 안 주려고 안 줬거든. 어떻게 산 거야? 안 줬겠지. 또 목사님 사택에 갔는데 사모님이 커피를 다 주는데 다 주는데 11명이 왔는데 자기만 안 주더래. 그래서 삐져도 안 나간다고. 별일이라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험 들었을 때 어떻게 처리했어요? 아하, 사도들이 반성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은 칭찬받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지혜롭고 배려가 있는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자.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담임 목사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도나 말씀 전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에 문제나 부족함이 있으면 문제를 삼고 뭐 얘기를 해야 되지만 다른 나머지 것들은 문제 삼으면 안 돼요.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투표를 했는데 일부 정치 안 했어요. 애들 말로 말하면 짜고 치는 고수도 하는 거 아닌데 7명 안수자가 다 누구예요? 헬라파에서 7명 안수자가 딱 된 거예요. 헬라파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게 교회는 다수결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대중에 의해 죽으셨거든요. 다수결로 하면요, 절대로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론과 자기들 세대를 맞춰가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보이시지요. 또 직장 다니시고 직장에서 행정을 담당했거나 직장 오래 다닌 분들은 교회가 행정 엉망이고 사무가 엉망이고 이게 답답하고 속상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걸 문제 삼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면 첫째, 그쪽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둘째, 그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안 보이거든요. 저는 행정 어지간하면 너무 잘한 것 같아. 사무도 어지간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청소도 나는 잘 안 보여. 그냥 휴지나 보이고 좋지. 집사람은 분리청소가 됐느니 안 됐느니 나보고 세대째 깡통을 여기다 놓고 휴지는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이걸 못하느냐고. 나는 모르겠어. 깡통을 왜 여기다 놓고 휴지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 나는 왜 소변 볼 때 꼭 앉아서 소변을 봐야 되고 서서 보면 안 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 이제는 알겠더라고. 이게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 직책을 하도록 직분을 맡겨주면 돼요. 헬라파 유대인이 원망하니까 헬라파 사람 안수라고 세워서 일처리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성가대가 의미 틀린다고 성가되면 돼. 교회학교 교사들이 보니까 아이고 공과도 안 읽고 연구도 안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영혼을 사랑해. 그럼 교회학교 교회 가면 된다니까. 목사 설교가 저게 뭐냐고 목회를 저렇게 하면 그러면 신대로 가면 된다니까. 그런데 불평불만해서 그 직분을 줬더니 맡겼더니 잘한다. 열매가 있다. 그러면 그분의 비평과 그분의 불만은 건강한 거야. 아름다운 거야. 참 좋은 거야. 그것은. 그죠? Do you know? 그런데 불평과 불만해서 맡겼더니 더 죽을 쓴다. 또 일도 안 한다. 막 문제만 일으킨다. 그거는 것은 그 사람이 불평불만자요. 본인 해결해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불평불만하려면 여러분들 각오해. 내가 그걸 맡길 거니까. 맞서 잘만 해. 그럼 나는 문제 안 삼어. 불평불만을 해놓고 하지도 못한다. 죽순다. 그것은 해결해야죠. 여러분, 교회는 말로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사람 살리기는 10년, 20년 걸리는 죽이려면요 한 달이면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행정과 일처리가 참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했고요. 11장, 15장에 보면 교리 문제, 이것들도 주님이 믿음을 해결했고요. 이런 문제는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수많은 청중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장래 교인들이 원하는 게 너무너무 교회의 본질과 주님의 본질하고는 달라요. 한 10년 전에 미국인을 대상으로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뭐냐, 내가 교회 나갔을 때 뭘 잘해줬으면 좋겠냐 조사했더니 일본 친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래서 축구 중심의 교회, 뭐 탁구 중심의 교회, 이게 예배 본질과 신앙의 본질이 있으면 따르면 괜찮지만 그거 중심으로 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설교, 내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설교, 현실에 맞는 설교, 그 다음에 좋은 음악,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 자녀들의 청소년 활동, 청소년 교육, 편안한 마음, 편안한 심. 교회 본질하고는, 예수의 본질하고는,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시장조사하거나 여론조사에서 교회를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되고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 아는 시라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마야 되나 좀 불편했는데, 서시 중에요, 서시 아시잖아요. 서시 중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나는 요 부분, 잎새이는 바람, 이는 바람이라는 게 뭐냐면 바람이 부는 듯 마는 듯 잎새기를 자세히 지켜봐야 느끼는 잎새이는 바람에는 나는 괴로워했다. 신앙 양심을, 그죠? 나를 돌아보기를, 나를 근신 기도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윤동주가. 이게 아름다운 영혼이고 맑은 영혼이거든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비전과 꿈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또 십자가, 참 이 부분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이상한 수사 맞고 순국하고 순교한 사람이잖아요, 윤동주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지난 여름에 아내가 이태리 가서, 제가 아내 없이 살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걱정했어요. 저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외로워서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불쌍한 대덕사에 있는 게 불쌍해요. 하나도 안 외로웠어요. 아내 보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별로. 가끔 보고 싶긴 하더라고. 가끔 힘들긴 한데 바쁘지, 뭐 분주하지, 너무 행복하고 즐겁지, 너무 괴롭고 마음 아프지, 막 스릴과 서스펜스 넘치니까 앞으로 아내를 종종 열흘씩, 보름씩 여행을 시켜야 되겠구나. 근데 여보 없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문제는 뭐냐, 빵을 많이 먹었다는 거, 햄버거를 많이 먹었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사줬는데 손편정을 사서 사줬다는 거. 예,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슬픔과 예수의 슬픔과 성령의 탄식이 있는 그 괴로움을 안고 살아야 돼요, 정상적 성도라면. 동시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주님의 기쁨이 있는 행복한 예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괴로움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고, 성도들이라면 하늘의 기쁨과 주님의 기쁨과 영적인 기쁨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신앙, 서시의 신앙.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윤동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난 피를 어두운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게 아는 시고 다 뻔한 시지만 이 속에 엄청난 눈물이 날 만한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건강한 멤버십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정과 건강한 교회 일처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 저 말 많이 했습니다. 혹시 지루한 성도가 있었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성령과 말씀은 한 세트임을 압니다. 은혜와 진리가 한 세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고 주님이 주인되고 주님이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복되고 건강한 교회로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음료수를 팔고 하나님 술을 팔고 마약을 파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생수를, 정말로 산골짜 깊은 곳에 있는 오염되지 않은 일급수를, 하늘의 만나를 베들레헴의 떡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